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지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들이, 나를 가까이서 보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내가 변화되고 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채 똑같은 죄의 문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집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느껴지고 말씀은 점점 부담스럽고 죄는 언제나 오늘보다 더 익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없는 신앙생활의 원인과 그리고 진짜 변화를 이루는 길은 어떤 길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일상의 에너지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레위기 제사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번제라는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각을 뜬 후에 제사장 편에 보내서 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즉 예배는 완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남김없는 헌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삶 전체가 온전히 태워지는 헌신,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1시간 예배만을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을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문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예쁘게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전적인 태워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온 여러분들이 지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을 다룰 때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단순히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비 습관, 말투, 억양, SNS 활동, 감정의 표현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돈을 들이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가 우리의 실제 재단이 되는 거고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곁에 지체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배려하고 높여주며 공감하고 이해하는가? 여러분들의 표현이 정말로 지체들에게 주께 하듯 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세기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순간도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수도사님,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어렵고 지체들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주방일까지 하다니요. 주방에서 불을 피우고 설거지하는 것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를 깎고 불을 피우고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 나는 합니다. 그러면 그 주방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 태워지는 헌신의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삶을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삶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느냐. 예배의 증거는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삶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감성적인 만족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변화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듣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말씀을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예배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오히려 예배를 오해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강화가 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자기 강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갑각류 크리스천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갑각류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은 딱딱합니다. 온갖 이성으로 무장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정답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은 더디 약하고 연하여서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겹다. 가증하다. 내 앞에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성전에 나왔고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와 거짓과 압제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배의 본질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품고 세상과 타협하며 회개 없이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쁩니다. 회개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면 여전히 나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이 배려와 섬김과 사랑 없이 오직 나의 위로와 내 마음의 평안만을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일터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보고서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나 더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것을 줄여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짜증을 참는 것,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어투와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한 회사의 마케팅 팀장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출근길만 되면 그의 마음은 다시 세상의 경쟁과 스트레스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팀원들의 실수를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업무 성과에만 매달리면서 냉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고. 그는 교회와 직장이 분리된 삶을 살았노라고.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2장 1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직장에서의 나의 말투, 나의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도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 하루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예배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했고 바쁜 와중에도 먼저 다가가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사주며 짧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졌고 팀원들 사이에 이전에 없던 협력과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몇 달 뒤 그의 팀은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팀원들 사이에 신뢰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너지를 낸 결과였습니다. 한 팀원이 팀장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요즘 팀장님 덕분에 회사 오는 게 즐거웠어요. 팀장님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특별한 평안과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그때 이 팀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직장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그의 작은 친절한 예배가 직장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의 예배, 당신의 관계,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태도, 그 전체를 하나님이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의 예배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면 2절은 마음, 생각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몸이 드려지는 삶을 이끌어가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기쁨과 좋음을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헬라어 단어는 누스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세상을 보는 관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의 마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우선순위, 그 마음의 중심,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정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감동 한번 받고 눈물 한번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내 삶의 전체의 틀을 새로 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틀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결국 낡은 생각을 벗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비교의식, 인정욕구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때, 그리고 복음 앞에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유튜브를 통해 좋은 설교들을 수만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삶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붙들려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사고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틀을 부수지를 못합니다. 복음 위에 내 방식을 자꾸만 덧붙입니다. 말씀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내 옆에 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옛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벗어져야, 내가 깨져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우상이 만든 자기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져 가득 차 오직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해부당하는 하나님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자꾸만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거 연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 내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진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단지 마음 한편에 감동을 남겨두고 여전히 말씀은 들었지만 맞아, 맞지, 그렇지, 그리고 생각의 틀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또 공유를 해요. 다른 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공유를 해요.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에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감동이 진짜였다면 당신의 이번 주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당신을 위한 감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틀을 부수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생각은,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변화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을 알고만 있지 전혀 따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탄과 감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해주고 아, 그렇지 에서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따르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분별은 신앙의 자기 기만이 됩니다. 감동으로 제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감동은 시작이고 순종이 완성입니다. 그 순종이 삶에 깊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 주담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볼래요?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배하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으로 입증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임재는 거룩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감정은 뜨겁습니다. 너도 나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실제 삶의 선택은 내 자기의 틀은 깨지지 않고 그 선택은 바뀌지 않고 사소한 순종조차도 이어지지 않으며 그저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삶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틀을 깨부시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변화를 지속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지체 없이, 계산 없이, 망설임 없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삶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느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며 누구도 장난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